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에서 빛으로입니다. 오늘 말씀의 큰 주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다시 말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벌써 어두움 그러면은 칙칙하잖아요. 어두움은 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빛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다. 그런데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면 나머지 인생과 영원한 너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어두움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구원받았다. 이제 쉽게 우리 상상 한번 해봅시다. 내가 배를 타고 타이타닉 같은 큰 유람선을 타고 바다를 여행하는데 큰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파손됐어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빠지고 다 빠져서 막 둥둥 떠다니고 어떤 사람은 안 보이기 시작하고 많이 죽었어요. 근데 헬리콥터가 나타나서 내게 밧줄을 내려줬어요. 구명 튜브를 내려줬어요. 그거 붙잡고 그 헬기로 옮겨 탔어요. 그 어둠의 죽음의 바다에서 헬기로 옮겨 탔을 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구조받았다, 구원받았다. 이 세상을 성경에서는 어두움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어둠. 이 어두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 놓으셨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 세상이 뭐가 어둠이야. 이렇게 밝은데 대낮인데 영적으로 보면 세상은 어두움에 있다는 거예요. 어두움. 이 어두움에서 우리를 그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이거는 우리가 볼 때 뭘 의미하느냐? 이 어두움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왕국으로 옮겼다. 이건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이 교회로 옮겨 놓으셨구나. 여기에서 교회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물질적으로 볼 수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교회가 뭘까? 세상에 이 우주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 많은데요. 건물마다 다 교회가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기 위한 장소이고 실제 교회는 하나예요. 미국의 성도나 일본의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나 독일에 있는 성도나 어디 뭐 베트남에 있는 성도나 모든 전 세계의 성도가 딱 하나의 교회로 들어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교회에 그래서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볼 때. 다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건물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옮겨서 교회로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이게 뭐냐 하면은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영적인 교회, 건물이 아니라 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린 눈에 보이지 않죠?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이 환한 대낮이 이게 지금 영적으로는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건져서 그 아들의 왕국으로, 교회로, 교회도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리적인 교회가 아니라 일로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구원이 무언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와서 이 이야기를 듣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 어두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머리카락 하나도 빠져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빠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주와 세상 모든 만물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다. 지금 내가 어쩌다가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옮겨 놓으셨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날이 와요. 살다 보면 반드시 그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를 부르시는, 교회로 부르시는 저 흑암의 세상에서 자신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 이렇게 부르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배우자를 통해서 부르시기도 해요. 나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도 당신 예수님 안 믿으면 난 결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좋아가지고 여자는 좋은데 그럼 나 교회 다닐게 이래서 교회 결혼한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길에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전도지 하나 딱 주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집어넣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옷 갈아입다가 이렇게 보니까 전도지 있고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라디오, TV 방송을 보고 거기서 나오는 설교나 그 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고 또 나를 완전히 바닥까지 추락시키셔서 두 손 들고 오게도 하시고 또 몸에 죽을 병이 걸려서 고생하다가 결국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찾게도 하시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일생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셨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어렵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것을 우리는 몰라요. 나는 지금 교회 왔잖아. 나는 평생을 교회 안 다니고 오히려 힌두교를 믿고 그러다가 평생을 예수님 모르다가 내가 예수 믿은 건 50살 때부터인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틀려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가 뭐예요? 전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죽을 때까지의 우리의 삶을 다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는 50살 때 믿었지만 그래서 30, 40대 때는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 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믿을 것까지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의 인생 중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있어. 그랬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자녀이기 때문에 미리 예정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그 예정한 자를 내가 아는 자다 말하시고 아는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셨다는 것은 구원받게 하시고 그 의롭게 한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시려고 창세전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막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미리 아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셨으니까 미리 아셨잖아요.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시고 그래서 언제 부를까? 그래 1900 몇 년도에 부르자.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내가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교회에 앉아있네. 이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삶,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그 안다고 하신 자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죠.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만큼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믿는 것만큼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 거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도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믿고 안 믿고는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미 그 심판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네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게 우리 뜻으로 온 게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와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그래서 어두움의 권능은 무엇이냐?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말씀 보면 뭐 어두움의 권능에서 건져내셨다. 어두움의 권능이 뭘까요? 어두움의 권능이 뭘까요? 어두움의 권능은 이 세상 통치자 마귀의 권능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전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하나님이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는 마귀한테 맡겨놓으셨어요. 그래 마귀 네가 해봐라.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약에서 건져내셨는데 어디에서 건져내셨어요? 애굽에서 그 악한 세상에서 건져내셨어요. 그것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게 출애굽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와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는 어디서 건져내셨어요? 우리는 말씀을 한번 다시 봅시다.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셨어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을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내셨어요.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애굽에서
애굽은 지금 현대로 말하면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과 사망을 상징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광야의 교회로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모세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서 막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 앞에 홍해가 있잖아요. 그 홍해를 건너서 그 사막 광야로 건너갈 때 그 광야를 성경에서 광야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애굽이라는 악한 현 세상에서 건져내서 광야의 교회로 옮겨 놓으셨듯이 우리도 이 현 세상에서 이 어둠의 권능, 이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부터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마귀에게 맡겨 놓으셨어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제부터는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52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로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도적을 대하듯이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너희와 성전에 있을 때 너희가 내게 손을 뻗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시간이요 너희의 시간, 마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순간부터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 the power of darkness, 여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는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왜 마귀의 밑에다 놔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보실 때 너희들 마귀하고 한번 싸워봐. 우리 싫어요. 무서워요. 아니야. 싸워봐. 왜? 너희들 능히 이길 수 있거든. 왜냐? 왜 이길 수 있냐? 내가 있잖아 뒤에. 여러분 아이들이 뒤에 있을 때 저 별이가 있지만 해봐. 왜? 아빠가 여기 있잖아 뒤에.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마귀의 권세, 어둠의 세상에 이렇게 두신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아이들 어렸을 때 태권도장 보내잖아요. 열심히 한번 나가서 싸움도 해보고 이겨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서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교회에서요. 가장 핵심은 뭐냐.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보혈. 우리는 뭘로 구원받았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피로 내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피 얘기가 많이 나와요. 몇 가지만 봅시다. 로마서 3장 25절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다. 너희가 내 아들 예수의 피를 믿으면 내가 너희와 화해하겠다. 그 조건부로 제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었다고 성경에 써 있죠. 왜냐? 우리가 죄를 많이 지니까. 죄인이니까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야, 너는 눈같이 희도다. 죄가 없구나.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2절 짐승의 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를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순간에 영원히 용서받았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주 지성이면 감천이기 때문에 많은 뭔가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걸 믿는 순간에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된다고요? 피로서 깨끗하게 된다.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완전히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뭘 의미하느냐? 죄의 모든 용서를 얻게 된다.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은 자, 우리가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의 권능에서 건져내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교회로 옮겨 놓으셨다. 그래서 우린 구원받았다. 근데 구원받는 그 결정적인 게 뭐냐? 그 아들의 피로 구원받았다.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그 일에는 그 논리가 있어요. 논리. 하나님이 무조건 구원해 줄게.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 뭐냐? 단 하나.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걸로 우리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그 구원받게 한 그 보혈은 누구의 피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 대신에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그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1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옛날에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 계신데 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럼 이 하나님이 뭐야?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동일한 분이시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1장 15절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창조물에 처음 나신 분이다.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 낳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낳은 분이 아니라 창조 피조물이다라고 자꾸 얘기하죠.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조물, 창조물이 아니라 창조물은 뭐예요? 우리처럼 하나님이 만든 것이 창조물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자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창조주, 크리에이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6절. 이는 그분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아들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냐?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 천지죠. 천지, 창조. 그리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모두 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왕좌들, 통치들, 정사들, 권능들, 이거 천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천사를 얘기할 때 성경 공부 시간에 자세히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님이 창조자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어두움의 권세, 이 마귀의 밑에 두셨을까?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그들과 싸워서 분명히 이길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기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싸움이냐? 영적인 싸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뭐라고요?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부터의 모든 싸움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우리의 삶에서 있어서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싸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너희가 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았으므로 나도 시험의 시각부터 너를 지키겠다. 시험의 시각부터 지키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금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고난이 내게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와의 싸움에 의해 성도들은 강한 군사가 되고 이 싸움에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느냐? 그러면 한번 마귀하고 싸워라. 나를 믿고 반드시 이긴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얘기 하나 있어요.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 있었어요. 체급이 안 맞아. 체급이 도대체. 그게 뭐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우리가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을 할 때 뭐라 그래요?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야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이 왜 이겼어요? 너무 싸움을 잘해요? 그게 아니라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너는 골리앗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칼과 창과 갑옷을 입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두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의 최고의 보디가드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뒤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나 혼자만 가면 지는데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겁내지 말라. 겁낼 것이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 보고 도망가라는 얘기 성경에 안 써져 있어요. 무서워 도망가야지. 그게 아니라 싸우라는 게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가리라. 왜 도망갈까요? 나를 보니까 내 뒤에 하나님이 서 계셔. 도망가는 겁니다. 마귀가 나를 보고 두려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내 뒤에 계신 그 크신 하나님을 보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현 시대 지금 우리가 마귀와 싸운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싸운다. 죄와 싸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죄잖아요. 하나님의 적이 죄예요. 그러면 나도 그 죄를 적으로 생각하고 같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이 죄인데 난 죄하고 친하게 지내면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와 싸운다는 것은 죄와 싸운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싸워야 되느냐? 성경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렇게 돼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은 목숨 걸고 죄와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면 그렇게 죽기까지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요청할 것.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해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닥쳐있는 상황, 나의 비즈니스,
나의 모든 일 이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속에 흡족하게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어두움의 권능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된 거냐?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진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히 굳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바뀌는 일이 없어요. 단 한 번 영원한 이 생명으로 완전히 굳어진 것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그 아들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너희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저 교회 다니는 걸로만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어찌하여 이 쓸데없는 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지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보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내가 너희를 안다 하시고 그 아는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죄를 멀리하라는 것이라 하셨으니 죄를 멀리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게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애의 신앙에서 장성한 어린애 신앙으로 자라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